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았지만 권위가 부재하고 리더십이 결여되어져 있어가지고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나 하나 살기에 바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내 삶을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룻기서를 보면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은 고대의 가장 큰 재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가장 큰 재앙이 삶을 위협하게 됐습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의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생존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이주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나오미 어찌되었든 살아보고자 했던 이 모압 땅에서 살아보고자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을 아내로 얻어줍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 아들이 죽은 것이죠.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남겨졌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찾아온 모압이었지만 더 큰 삶의 시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남겨진 인생, 이제 남의 손에 달릴 정도로 심히 수치스러운 처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나오미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며 귀향을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귀향길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여인 두 며느리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떠나는 이주의 길이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선대를 기억하고 입을 떼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진심 어린 권면이었습니다. 내 딸들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돕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도 진심으로 어머니의 권면에 대해 우리의 길은 이주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는 귀향길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이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라고 완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가 진심으로 다해서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더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던지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고 룻은 붙쫓았다라고 합니다. 오르바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죠.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룻이 오르바의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오미와 하나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선대로 번역된 헤세드, 이처럼 자발적 충성에서 비롯된 온전한 사랑이다 라는 것에 우리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한 강한 도전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길에 오른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대화 중 세 번째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대화에는 오르바가 이미 입을 맞추고 떠났기 때문에 누구와의 대화냐? 오직 룻과의 대화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다시 한번 단념시키고자 권면합니다.
이번 권면은 앞선 권면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강력해요. 그것은 민족과 신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동서, 방금 전에 입을 맞추고 떠난 동서였던 오르바를 비교 삼아서 떠날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핵심이 오르바예요. 오르바, 동서. 오르바는 룻과 같이 모압 여인이에요. 룻과 같이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을 온 며느리들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같은 집안의 과부입니다. 근데 오르바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민족과 신을 찾아 떠났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주의 길이 두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룻도 오르바를 따라 귀향길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 오르바나 룻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오르바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모압에서 살던 것만큼 산다라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오르바가 옳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룻 너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룻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한민족인 거. 그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그 민족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과 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의 근본이자 뿌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르바가 돌아간 곳은 단순히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 거예요. 뿌리. 이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민족과 네 신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네 뿌리를 잘라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자신의 뿌리를 끊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 네, 오래전에 죽은 이 흑인 명가수 하나 있잖아요. 팝 가수 마이클 잭슨. 흑인이었는데 이 흑인이라는 이것이 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얼굴을 계속 하얀색으로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그게 바꿔지나요? 뿌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뿌리 잘라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건 룻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이 네 삶을 위한 것 아니냐라면서 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룻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써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일을 해결하는 어떤 삶의 태도가 얼마만큼 진심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에 룻이 나오미에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룻기서에서 룻이 처음으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룻은 나오미의 이런 권면을 듣고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결단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룻의 대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6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이 대답은요, 수많은 성경 독자들에게 기억에 남을 기념비가 되고 있습니다. 룻 하면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룻의 이 고백만큼은 많이 회자되고 기억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룻은 어머니를 떠나면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막아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를 뒤로 하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즉 불임의 자식이 없는 나이 많은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실상 뭐라고 규정하느냐? 버린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버린다. 이것이 오르바가 민족과 신을 찾아 귀한 길에 오른 사실과 대조적으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야기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오미는 어떤 인생이냐? 룻의 입장에서 보면 버려진 인생이에요.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까지도 떠나면 이 시어머니는 버려진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오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룻이 민족과 신을 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절을 살아가던 이스라엘과 비교되게 이스라엘에게 경멸당하는 모압 여인이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결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결단하지 못해서 각자 도생, 자기 하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인권, 인간성을 말살시켰는데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민족도 신도 버리겠다. 그것도 모압 여인. 이스라엘에게 경멸당하는 이 여인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룻의 고백은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오미에게 할 것인가를 선언합니다. 본문에는 어머니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당신이라고 번역합니다. 당신과 나, 당신과 나, 당신과 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강하게 결속되어져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 나오미가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곳에 머물겠다. 즉 나오미의 귀한 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평생 동안 어떤 상황, 환경, 여건이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는 충성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룻이 나오미의 충성의 맹세를 할 만큼 연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룻의 핵심 고백입니다. 16절 하반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죠? 누가 한 얘기죠? 나오미가 이미 앞서서 룻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했던 얘기잖아요. 네 민족과
네 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룻이 되받아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 앞서서 나오미가 자신의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양식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두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보내고자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이 이렇게까지 밑바닥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데 어머님이 고백했던 하나님, 양식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치고 어머니의 삶을 쓰게 한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룻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말하는 걸까요? 모르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룻이 하나님을 지금 알고 말하는 걸까요? 모르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선택하면서 무엇을 버려버렸죠? 자기 뿌리를 버려버렸습니다. 모압 민족, 모압의 신을 버린 거예요. 심지어 룻은 이런 자신의 굳은 결심에 대해서 죽음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장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 장소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수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이 나오미가 죽는 곳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죽는 방법,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는 장소뿐만 아니라 죽는 방법, 그것 똑같이 거기에서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죽었습니다. 기근, 자연재해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염병 같은 거, 전쟁 같은 거, 이런 거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나오미가 기근으로 죽으면 자신도 기근으로 죽겠다. 나오미가 전염병으로 죽으면 나도 전염병으로 죽겠다. 나오미가 전쟁으로 죽으면 나도 전쟁으로 죽겠다. 나오미가 자연재해로 죽으면 나도 자연재해로 죽겠다. 나오미가 생을 마치는 그 장소, 그 죽음의 방식을 따라서 같이 죽겠다라고 죽음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룻의 고백은 립서비스 차원의 허풍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룻의 선언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다. 무덤에 이르는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강론의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죽는 일 외에 떠나면, 이렇게 성경 강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룻의 결심을 강력한 의지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자기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저주의 맹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손에 뭘 짓는다? 장을 짓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룻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언급합니다. 일반 명사인 하나님을 썼다라고 한다면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인지 이 모압신 그모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인지 불분명했을 텐데 여호와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민족을 내 민족으로, 나오미의 신을 나의 신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걸었던 것이죠.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죽음만이 나오미와 자신을 갈라놓을 수 있다. 즉 죽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죽는 일 외에 떠나지 않겠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라틴어로 모르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폴란드의 에리광 시절에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큰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 에리광이 이 신하를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신하에게는 한 아내가 있습니다. 카타리나인데 이 여인이 남편하고 갈라서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중대한 범죄 때문에.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에리광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결혼을 서약할 때 모르솔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남편이 가두어진 저 지하 깊은 감옥에 같이 가두어 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결혼식에서 많이 언급되는, 주례사로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카타리나가 자신의 남편, 중대한 범죄를 범한 남편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감옥에 갔던 것처럼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런 행동이에요. 어떤 삶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거죠. 단지 그 민족과 그 신을 선택하고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부부간에 지켜야 할 신이 연대를 강조하는 단어. 룻은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고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나오미와의 연대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각자 도생의 삶이 기준이 되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는 시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룻과 같은 사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누구를 향한 것일까? 이런 룻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룻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적인 인물이 아닐까요? 이런 죽음에 이르는 룻의 충성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멈춥니다. 룻의 이 연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충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런 룻의 태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도 가족도 민족도 신도 포기한 결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민족도 내 신도 포기했고 어머니의 민족 선택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만 알아요. 그리고 그 결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룻에 대해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강력한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고맙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맙다고도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여자가 이방 여인을 경멸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거니 고맙다라고 말도 못해요. 네 삶을 내가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보는 거예요. 이 며느리와 함께 이 귀한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3명이 출발했던 귀한 길이었지만 이 귀한 길에는 2명만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느냐, 그리고 룻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왈가왈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룻이 믿음이 있었다,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다, 이런 이야기 등입니다. 그러나 룻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룻이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민족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룻이 모압 족속으로 남겨져 있는 한 어머니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민족을 섬긴 거예요.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그 민족의 신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오미를 친 것처럼 자신도 칠 수 있고, 반면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민족이 되어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룻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카고 신학교의 구약 교수인 안드레 라코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네 길을 걸었다. 큰 판돈을 지금 건 거예요. 어떤 판돈이죠?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이 민족과 이 신을 선택하고 내가 돌보시는, 양식을 주시는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나오미를 치셨던 것처럼 나를 치실 것이냐. 따라서 룻은 신앙적이기 이전에 인간 상호 간의 연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인간 상호 간의 연대를 저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존을 짓밟아버리는, 한 사람의 인간성을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 곁을 지켰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토한 연대감이죠. C.S. 루이스는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불행을 겪고 있다라는 강력한 연대감은 인간의 불행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동서가 대립하고 있고 지역 간의 분열은 더욱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적대감이 너무 커요. 심지어 여기에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갈라치기를 해놨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죄송합니다. 이전에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살아왔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더 혼란하고 더 혼잡하고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목회자들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선동하면서 더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잘못하는 것 우리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목회자가 나서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나라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연대한 것입니다. 나라가 금 모으기 할 때, IMF 때 금 모으기 할 때 금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금 내놓으셨죠? 나 살자고 내놓으셨나요? 나 살려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야 되니까 내놓으신 거잖아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인류가 수많은 인류 가운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많은 인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다른 인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느냐? 그 이유가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가 이 시대에 인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연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외쳐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회, 한 나라,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경험했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자발적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르바와 같은 상식적 수준에서의 삶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혼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룻과 같은 선대를 통해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총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의 길을 삶에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도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따른다라는 것은 삶으로 실행하는 걸 의미해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부모와 직업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룻이 가족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신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굳게 삶의 뿌리를 내렸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수백 번, 수만 번 외치더라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삶에 부합하는지, 나와 너 우리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의리를 지킵시다. 의리를 지키려면 뭘 해야 되죠? 의리를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내줘야 돼요. 나를 내주지 않고는 절대로 의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룻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내주고 있느냐? 너는 우리를 위해서 너의 삶을 내주고 있느냐? 부디 모든 어지러움과 혼잡함, 혼란함을 끝내고 기쁨과 평안 그리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위해서 헤세드, 인애, 선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